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마음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충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대들다니요. 베드로가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뒷부분에 예수께 대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좀 개역 개정에는 항변했다라는 말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 대들었다는 말을 좀 굉장히 이렇게 유식한 척 좀 단어를 만드는 게 항변이지만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들만 하죠.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죽을 수 없다고. 이 대들면 예수님과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뜻을 막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건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옳은 일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할지언정 그 말은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닌 것은 나중에 다녔어요. 근데 제가 원래 92학번인데 제가 대학을 다니는 시절에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사람이. 공부를 잘했는데도 못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교에 가짜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대학에 가면 여러분 검사를 안 해요. 학생증은 주는데 학생인지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등록금을 내지 않고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업 듣고 어떤 친구는 MT까지 같이 가가지고 MT까지 같이 다니는 그런 가짜 대학생도 많이 있었어요. 대학을 다니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서 못 갈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서 대학의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가니까 어떤 대학이라도 다 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3들은 다 가니까. 근데 교회에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드리지만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진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앉아와 있는 친구도 있어요. 오늘 승훈이 친구는 교회 다니니? 아니지. 예수 안 믿어도 앉아 있었어요. 가짜라고는 안 해. 근데 예수 안 믿는 거지. 얼마나 이 학생이 귀하냐면 중학교 몇 학년이지? 이제 2학년 가나? 2학년 올라가는데 교회를 오는데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타 500을 한 박스 사두고 갔어. 난 빈손으로 갈 수 없다. 교회를. 비타 500을 얼마나 착한지. 요즘도 저런 조선시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런 예의 바른 학생이 있다라는 거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 앉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라보기에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게 당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어도 찬양에 감동을 받고 곡조에 흥분을 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마치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것처럼 엎드려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몇 가지, 우리가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 외에 몇 가지 우리에게 점검할 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점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갑시다. 출발점에 대한 오해. 뭐냐? 모태신앙인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건어 민호처럼 저렇게 교회 와서 엄마 따라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에 접어들어요. 내가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신앙을 가졌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영접 기도를 했으니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영접 기도를 했어. 영접 기도 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생겨. 출발점. 난 영접 기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빼박 그리스도인이야. 난 죽어도 이게 변하지 않아.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출발점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돼요. 세 번째,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이다.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거기 가서 세례가 그냥 막 주더래요. 나오라 그러고 세례 받을 사람 신청서 돌려가지고 훈련소 갔는데 세례 받을 사람 나오라 그러면 신청서만 쓰면 그날 처음 교회 왔는데도 신청서만 쓰면 나와서 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그리스도인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여러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저 사람 보면 예수 안 믿는데 자기는 천국도 믿고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 저는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봐서 당신이 그 정도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체가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느낌이 좋으면 천국 갈 것 같고 내 느낌이 별로면 천국 안 갈 것 같아. 그 사람의 기준은 자기 느낌이에요. 구원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그리스도인이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에 대해서 나는 예수 영접했어요. 나는 무조건 천국이에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건 뭐고 아닌 건 뭐냐? 점검을 하셔야 돼요. 네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먼저는 성경 구절 하나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봅시다. 26절에서 27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왜 달라요? 원숭이 옷 입어요, 안 입어요? 물론 사람이 키우는 애완용 원숭이는 옷을 입혀요. 근데 지네들이 가다가 너무 추우니까 갑자기 나뭇잎을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이게 옷을 입고 비가 오니까 뭐 물건 들고 이렇게 막을 수는 있지만 비옷을 만들어서 입고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떤 똑똑한 개나 물고기나 이런 있는 것을 활용하지 새롭게 창조해내고, 창조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 아무 동물도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이요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내고 옷을 만들어내고 집을 만들어내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마이크 이런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곧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형상이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무언가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전부 신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 신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이성주의가 나오고 합리주의가 나오고 계몽주의가 나오면서 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제가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봤는데 어떤 그 지역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근데 그 지역에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성당이며 뭐며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장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녀촌이었어요. 창녀촌이 가장 구석에 가장 언덕에 있었는데 예수를 잘 믿고 예배하고 막 이러는 그 당시엔 카톨릭이었으니까 다 무너졌는데 창녀촌만 안 무너진 거야.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런 성당은 다 무너졌는데 저 죄악이 넘쳐나는 창녀촌은 안 무너졌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없어. 누구 생각이에요? 현상을 본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있었다. 그때부터 뭐 무슨 이런 과학 진화론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도시에 그때부터 신을 의심하는 생각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근데 왜 그림 하나 봅시다. 저 시계가 메이커는 보지 마세요. 뭔지 저 잘 몰라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이 사막이야 사막. 모래 사막인데 저 낙타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 사막에 이 시계가 저렇게 두 개가 놓여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막, 끝없이 광활한 사막 가운데 시계 두 개가 딱 있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두고 갔다는 생각을 둬요. 사람이 왔다 갔겠네. 누가 두고 갔네. 왜요? 시계니까. 저 복잡한 시계가 사막 한가운데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가죽이 생기고 숫자가 새겨지고 어떻게 에너지가 들어가서 전지가 생겨서 뚝뚝뚝뚝뚝 이렇게 움직일까?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 누가 두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 누가 두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에요. 물어봅시다. 사람이 복잡합니까? 시계가 복잡합니까? 사람이 훨씬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살다 보니 이렇게 생겨났다.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생긴 이론이라니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우리가 원숭이와 다른 우리가 누군가와 다른 우리가 아메바에서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지 누군가 이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신앙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구나.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어져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성경.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두 사람밖에 대답 안 해요. 한 사람 좀 늦게 대답했고. 나머지는 다 죄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야. 근데 이 죄가 뭔지를 아셔야 돼. 여기에서 제가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혹시 내가 올렸나 모르겠네. 기억이. 한번 넘겨보세요. 저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의 불법은 만들어진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우리 생명의 삶에서 했듯이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거 불법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노미아라고 해요. 이놈 저놈 아노미아. 그래서 아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노미아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이 죄가 아니라 법 자체가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법이 없는 사람, 법이 없어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법이 없는 무법천지. 그러니까 무법이라는 거예요. 무법. 법이 없다라는 것은 누가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내가 최고인 것 같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이, 자기의 힘대로 다, 생각대로 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물론 뭐 진공 상태나 이런 우주에서는 그 우주의 법칙이 적용되겠지만 자연적인 이 땅에서 법칙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있어. 근데 죄는 뭐냐?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자, 자연적인 법칙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뭐예요? 동성애 나오잖아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 손가락질하고 이러기 전에 법이 뭐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세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게,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권력을 왜 가져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맘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돈이 많으면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without God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몰라요. 돈이 많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힘이 세면 내 멋대로. 요즘에 막 뉴스를 보면 답답해요. 800원 커피 2잔 뽑아먹은 버스 기사가 횡령으로 실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50억을 받은 사람은 무죄가 됐어요. 저는 뭐 누구를 뭐라 하고 뭐 야당 여당 상관없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됐는데, 국민이 선진국이 됐는데 나라가 이럴 수 있나.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도 되고 뭐 판사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왜 바라보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안타깝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좋은 집을 사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아무리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 밑에 20만 명이 깔려있대요. 여러분 못 구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그때 우리 성재 시원이 다 중고등학교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물에 빠져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막 머릿속으로 어떻게 막 큰 비행기가 와서 어떻게 갈고리로 끌어올리면 안 될까?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이 세상이 과학으로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물에 가라앉는 배 하나 못 건지는 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마음을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죄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랬어요. 신앙이 없을 때 그랬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난 다 할 수 있어. TV 보면서 막,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예쁜 연예인이 나오면 참 바보들. 저 서울에 올라가서 만나면 다 사귈 수 있을 텐데. 제 얼굴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 정도로 요즘 정말 그 정도로 죄인이었어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중심, sin, 영어로 죄가 sin이잖아요. sin. 그 가운데, 단어 가운데가 뭐예요? I요. I.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내가 중심이 된다. 내 삶은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다들 내 삶에서 손을 떼. 내 멋대로 살 수 있어. 이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지멋대로 사니까 이거 필요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무법으로 살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죄 때문에 우리의 그 값이 뭐냐?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 다 안 믿어. 그거는 영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무법한 자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주관자 있는데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무법자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한 장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마지막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걸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그저 인사치레로 예수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내 뜻대로 살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목숨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이제는 당신의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법칙대로 살겠습니다. 이 약속이 영접이에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내일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 멋대로 살아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습관대로, 옛 습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어요. 내 멋대로 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요. 마치 고무줄이 쫙 당겼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놓으면 돌아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무줄을 계속 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내 법칙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당겨야 돼요. 아니면 원래대로 가요. 그렇게 너무 오래도록 수천 년을 살아온 DNA, 제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금방 흐트러져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죄악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안 살려고 하면 금방 죄의 법칙대로 삽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나는 또 믿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어. 천만에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왜 못 끊어요? 막 먹고 막 피우다가 나 이제 내일부터 안 해 하고 뚝 끊으면 뚝 끊어질 것 같으면 안 되잖아. 마약 하는 사람, 프로포폴, 이번 주에도 뭐 연예인 한 명 떴더만. 유모 연예인. 같은 신데. 아휴. 연기도 잘했는데. 프로포폴 그거 자기의 모든 커리어가 망가지는데 그걸 왜 못 끊냐고요. 강력해요. 죄는 강력해요. 하나님이 그걸 끊어주셨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칙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돕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진짜 보람과 행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